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 직공들을 선동해서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상 판매 매출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데메드리오와 무리들은 바울의 일행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지금 남아있는 당시 유적을 살펴보면 에베소에 있는 극장은 동네에서 연극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약 2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극장이었습니다. 애너하임에 있는 엔젤 스테디움이 약 45,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반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극장을 다 채울 만큼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것을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모인 무리가 분란하며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극장에 많은 사람의 무리가 모여 있는데 반 이상이 지금 무슨 일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지만 군중 심리에 따라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면 집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 하고 구경하러 뛰어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많은 무리가 극장으로 향하니까 이것을 보고 무리들이 뭐야 하면서 따라 들어오는 것이지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 의도는 자신들은 유대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겉으로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역효과가 나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다시 말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라고 2시간이나 소리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2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록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 경기가 전후반 45분씩 해서 90분, 그리고 추가 시간을 더하면 약 100분 정도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100분 내내 응원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시간 120분 동안 소리쳤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극장 안이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극장에 모인 무리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주위로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둘러싸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위협하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두려울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이렇게 혼란하고 위험하고 진정시킬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대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악한 세력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소동이 심해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결국 에베소에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이라고 하면 에베소시 행정부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아주 노련하게 조목조목 이유를 대면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진정시킵니다. 서기장의 논리를 보면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고 떠들고 다녀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붙잡혀서 왔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하는 직공들은 이곳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어라.
에베소에는 재판장도 열려 있고 재판을 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끼리 서로 재판에서 해결을 받아라. 만일 이 일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식 집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지금 이 일은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수 있고 이 불법 집회를 정당화할 명분이 없다.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곧 모임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아주 노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기장의 논리를 가만히 보다가 시선이 가게 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느니. 왜 37절이 저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냐면 3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데미 신전을 인정해 주었거나 아데미 여신에 대하여 눈 감아 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데미 여신이 우상임을 알았지만 정서적인 반감을 일으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한국에서 초등학교에는 세종대왕 동상이나 이순신 동상 혹은 단군상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밤새도록 단군상의 목을 잘라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고 보니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우상들을 두고 볼 수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들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묵묵하게 어쩌면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남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방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거나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쳤는데 주의 말씀이 흥왕하며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으로 다가왔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물질로 돕기 원하는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일으킨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19장 23절을 보면 그때쯤 되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가 아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의 모든 사건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작고 연약하고 불안해 보입니까? 스스로 내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고 내 그릇이 작아 보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를 볼 때에도 저의 능력은 너무 없어 보이고 제 그릇은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하게 전했을 때 세상은 사도 바울을 막으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오렌지 아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